욥과 그의 친구의 논쟁은 전체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각 사람의 논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주장을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수아 사람 빌닷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주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소발은 3차의 논쟁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는 1차와 2차 논쟁에서만 말을 하였고 3차 논쟁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렇게 3차 논쟁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1차, 2차에서 한 그의 말은 정말 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주장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장의 내용이고 2차 주장은 2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11장과 20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주장이나 수아 사람 빌닷의 주장,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나아마 사람 소발의 주장은 그 내용 면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세 사람 모두가 다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는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혜롭다는 주장입니다. 욥의 아내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욥에게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지혜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욥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는 갈수록 그 논쟁이 격렬해질 뿐만 아니라 말투도 굉장히 험하고 과격해집니다. 그 중에 소발이 가장 험한 말을 합니다. 소발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연장자 순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마는 아라비아 반도 북부에 있는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그곳의 족장입니다. 소발이라는 말의 뜻은 수다를 떠는 자 또는 지저귀는 작은 새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그의 말은 정말 지저귀는 새 또는 하나의 수다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 아주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과 같은 이런 말은 점점 더 이제 거칠게 내뱉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욥으로 하여금 더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갈수록 더 험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당하는 재난의 강도가 낮은 것에서 마지막에 재앙인 욥의 자녀가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는 그런 정말 견딜 수 없는 소식이 욥에게 전해졌던 그 순서와 참 비슷합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는 사탄의 편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사탄은 좋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런 말들이 이 욥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하여서 이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정작 상대방을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날카로운 혀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지식보다는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11장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소발의 말 중에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절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그 한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소발이 요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7절 이하는 이 요업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막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은 소발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발은 열심히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하나의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골프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탄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론만 익히고 실제로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이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 혀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마다 사람을 찌르는 말이 나오고 날카로운 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 열매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이 속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설교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교회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이 5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중점을 두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 취임사에서는 앞으로 재임 기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도 역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나다넬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죄성이 있는 인간이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는 말마다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날카로운 창을 받아서 날카로운 말의 창을 받아서 다시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 대지에서 살펴볼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1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 요업이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어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업이 한 말이 자기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장 3절에도 그렇고. 그러나 사실 요업이 한 말 중에 전혀 소발을 모욕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요업이 한 말에 대해서 과대 해석을 해서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되갚아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소발의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론도 역시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찌르는 이 날카로운 혀를 가진 사람은 이 상대방의 말을 침소봉도해가지고 되갚아줘야 속이 후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줍니다. 그럴 때에 사울은 이렇게 화가 나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아주 잘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소발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창을 다시 뽑아서 사울을 향해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그 날카로운 그 말의 창을 받아서 다시 던지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말로써 완전히 피 튀기면서 싸웁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복음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서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말의 창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창을 피할 뿐, 다른 그 창을 되받아서 상대방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발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말을 하지만 그는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율법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율법주의자는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들의 죄만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소발의 말을 잘 보시면 욥기 11장 1절부터 4절은 너는 죄를 지었다 하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너는 무지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부터 20절까지 너는 죄인이라 하는 것을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발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는 그런 책망을 퍼붓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막 퍼붓기도 하고 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준에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상대방을 억압하고 이 자신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누르면서 내가 더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지식보다는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는 상대방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20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여기서 깨닫게 하는 영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에게 대답할 말을 주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욥, 너는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해서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지만 나의 감정대로 나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총명, 나의 통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도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발의 말은 굉장히 난폭한 말을 하고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하면서도 나 화 안 났단 말이야 하는 이런 말투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욥보다 우월한 이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기 1장에서도 보면 이미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이 이런 식으로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은 욥이 지금 큰 불행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굉장히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민들은 보통 아파트의 경비원들을 참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비원이고 자신들은 그 아파트의 입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자는 갑의 입장이고 경비원은 을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경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이미 퇴직을 했지만 놀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기업에서 일을 하던 분들도 많고 또 박사학위 받을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여러 명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면 또 병원에 참 의사들도 환자들을 참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저희도 역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의사들이 환자에게 굉장히 예의 없이 대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아프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면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이며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욥입니다. 그런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다 죽었죠. 그런데다가 온몸이 피부병이 나서 진물이 나고 제 위에 앉아있는 그런 욥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욥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욥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욥과 대화를 하는 중에 욥이 순순히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욥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은 동일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욥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딜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이 생각을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들이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욥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족장들이지만 욥을 친구로 여기고 이렇게 이 욥이 아프다고 멀리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던지 최소한 옛날부터는 동등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나누러 가지 않습니까? 그들도 비록 노숙자 생활을 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입장이지만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더 존중해줘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라도 공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날카로운 혀, 우리 또는 무심코 하는 행동, 그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소발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욥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소발이 이 비난의 절정이고 또한 그 비난의 마무리입니다. 욥에게 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소발은 근거 없는 비난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욥을 판단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욥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비난합니다. 소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부당하게 재산을 모은 것을 본 적도 없으며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욥이 이런 처지에 놓였으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측을 내린 판단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럴듯한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마치 참 경건한 믿음을 가진 듯이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죄송한 이 말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도 생각을 해야 하고 말을 한 뒤에도 옳게 말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조의 진실성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그런 생각, 모두가 다 근거 없는 그런 비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럴듯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늘 이 좋은 차, 큰 차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호텔에 갈 때 발레주창 할 때 이럴 때는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답니다. 이런 것들 다 선입견이고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발은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친 말의 그 폭탄, 거친 말의 폭탄을 퍼붓고 날카로운 말의 창을 쏟아 나왔습니다. 욥은 물론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말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날카로운 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를 잘 통제를 해야 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4대 총장을 역임한 척 소윈들 목사님은 이 제3자로부터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건네들은 경우에는 꼭 다시 확인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로 확인해라 하는가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고 되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말이 믿을 만한가요? 하는 이런 말로 되풀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또 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과장된 정보를 막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헛된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거짓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에도 얼마나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부정적인 것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긴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역시 함부로 근거 없는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전도 훈련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강의도 은혜가 되고 또 훈련 받는 분들이 나누는 그러한 부분도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섬김, 이것이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훈련이 계속될 때 우리는
상처 입은 상대방의 마음을 감싸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날카로운 혀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지식보다는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나 이웃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의 이 말과 같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